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을 해. 많은 사람들이 뭐해.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아주 막 큰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적지 않은 또 그런 소동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 호사다마라는 얘기 같아. 어떤 얘기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소동거리가 됐냐면 자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그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어떻게 보면 그 전도의 대상자들로 초대교회는 삼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분 파 짓는 거 주님 좋아하지 않으시? 교회 안에는 어떤 파도 없고 우리는 다 주님 파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나눠보니까 유대인은 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굳이 구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는 국내파예요. 헬라파는 말 그대로 그 해외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계속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또 멀리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교인된 사람들이 헬라파. 근데 이제 초대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구제하는 일들, 또 선한 그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소동의 근거가 됐냐면 그 불씨가 됐냐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 의식은 누가 더 있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구제하는 일에 자기들의 대상 되는 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들을 다 그동안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 여러분 제자가 사도예요. 그 몇 명을 보면 똑같아. 베드로가 제자였다가 사도 되고. 근데 제자하고 사도는 좀 달라요. 사도는 꼭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자는 사도하고 다르는 건 뭐냐면 제자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사도는 뭐냐면 파견,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직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12사도들, 이 사도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막 굉장히 많은 그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 잘 점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내 사람만 챙긴다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닌 거고. 그런데 헬라파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우리들은 뭐야? 좀 서운한 게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동으로 문제로 초대교회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2사도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제자들 교인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다. 야, 이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인정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얘기가 뭐냐, 야,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원들을 좀 세우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들을 세워요. 집사들을. 7명의 집사들을 쫙 세워요. 명단이 쫙 나왔지요. 그래서 그 임원들을 세워가지고 또 교회를 통역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도들이, 목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소동거리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임원.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거죠.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임원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이 나와요. 자, 3절 보세요.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혜로 충만하라, 칭찬받는 사람이라.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2025년도 임원으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아이,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평생 그냥 권사인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감리교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권사 집사는 1년직이요. 그 당회 때 무함으로 또 임명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신천 임원들, 뭐 집사님, 신천 권사님,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임명장 드리고 뭐 특별히 하는 순서가 없지만, 여러분들 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1년 동안 나는 새롭게 집사님으로, 새롭게 권사님으로 내가 부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2025년도 임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성령은 뭐냐, 다른 게 아니 하나님의 영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려면 다른 게 아니. 첫 번째는 성령이 있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구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들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전혀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기도하자. 임원들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임원으로 세움받는 첫 번째 자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 내 영이 맑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이 맑아야 돼. 무엇보다도 내 영이 맑아야 돼. 지난주에 사경에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평가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막 놀랬어요. 야, 사경회를 하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주일날이나 수요일 마지막 저녁에 그래도 많이 모이실 줄 알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도 제가 보니까 꽉 찼어요, 이 본당이.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강사 목사님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정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사경에 열게 하셨구나. 제가 이유를 딱 생각한 건 강사 목사님을 생각한 건데, 20몇 년 동안 그분을 모셨어요. 최유 목사님을.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막 뭐 유명한 분부흥 강사처럼 들었다 놨다 그러지 않아요. 뭐 드라마틱하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첫 번째로 모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영이 맑아요, 영이. 여러분, 영이 맑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을 맑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셔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영이 맑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맑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뭐 이 기준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10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영이 맑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보니까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한다. 자기를 절제하려고 한다. 영적 가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문제하고 해답이 있을 때 문제보다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 반대 의견도 수용하려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모든 면에서 믿음을 근거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다.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려고 한다. 영이 맑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2025년도 임명받은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임원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크게 해요. 지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지혜 구하지 마시. 여러분, 뭐 내가 내가 지식이, 내 경험이 뭐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도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 표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말씀에 있는 숫자를 더 많이 늘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시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날짜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 그것만 읽으셔도 일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특별히 지혜가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 일독하겠다고 다짐하셔야 돼. 성경 일독하셔야 돼. 임원으로 이번에 임명받은 분들, 선서한 분들은 선서를 그냥 손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란 말이에요. 다른 여러 무슨 임원 임명식 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걸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서했단 말이에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지혜로 충만하셔야 돼. 그리고 해서는 성경 일독 꼭 내가 필수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집중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려워서 성경 일독 못하는 분들은 사순절에 새벽마다 우리가 신약 통독 할 거예요. 낭송으로 12명씩 쫙 앉으셔서 그럼 아무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신약 통독은 다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거는 구약 통독만 하면 돼. 할렐루야.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칭찬받는다는 건 말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로 칭찬받지 마세요. 삶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7명 세웠는데 이름을 보시. 같이 읽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근데 이 이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헬라파식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히브리파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파니까 창립 멤버가 더 권한이 센 거죠.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임원으로 세움받은 7명보다도 이 임원을 세운 초대교회 히브리파 교인들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헬라파 사람들을 전부 다 임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 임원으로.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떤가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려였고 통 큰 결정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눈같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요. 허다한 제사장이 예수님의 도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문제구나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야,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임원을 세워서 동역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는 다 사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이 풍성하는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의 도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일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지만 그냥 어떤 데든지 모여서 교인들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풍년의 역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교회 학교도 다음 세대도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말씀의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우리 교회도 2025년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풍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심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리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무리는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자는 예수님 따라 살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무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가운데 분당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 알아요.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럴 뿐인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쓴웃음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웃고 넘어가시.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잘 왔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야? 참 잘했다, 잘 왔다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손을 들어주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서 누구를 막 껴안고 잘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목사야 잘 왔다고 그러고 막 안아주는 거예요. 성도가 서운한 거예요. 아니, 밑에 있을 때에도 성도하고 목사 대우가 달랐는데 예수님 천국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서운합니다 하고 삐졌대.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또 오래간만에 와서 그렇다 그러더라.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하고, 은사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제자가 돼야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선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 그냥 헛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손 들었다 손 내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올곧은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세 부류를 얘기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커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화합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했던 제사장들이 예수의 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가 진짜 소망이구나. 복종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올인합니다. 그들의 삶을 올인하는,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임원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칭송을 받는 열린 교회로, 온 세대가 어우러지고 다음 세대 부흥의 꽃이 활짝 피는 교회로, 이런 오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일은 누가 이루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선서한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셔야 될 사명으로 이루는 거.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인사하세요.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됩시다.